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영적 생활을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공급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한동대학교에 이재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한 5분 되나요? 10분 되나요? 그 일반 EBS에서 EBS 하는 건지 아무튼 교육방송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이 영상의 강연자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노트 필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느낀 게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이 눈빛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제압한다라기보다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패기가 있고 20대보다 나이는 한 60대 같이 보여요. 거의 뭐 머리도 거의 뭐 많이 벗겨지시고 그러셨는데 이 눈빛에서 열정, 패기, 막 삶을 향한 막 이런 도전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만 그런가 봤더니 댓글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이 사람의 이 교수님의 이 뭔가 보이지 않는 강연 내용보다 이 사람의 눈빛 보고 감동한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분이 한동대학교 교수님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그 죽음의 고비까지 갔다가 이렇게 나온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영성인가? 영성? 이 영적이라는 것은 뭘까? 저도 요즘에 이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깊이 와요. 왜냐하면 저는 뭔가 지식적으로 뭔가를 말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맞는 말을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 속이 불편하고 내 스스로 오늘 멋있는 말들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 속이 편하고, 만약에 그렇게 준비해서 하지 못하면은 뭐 불편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게 하고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말이 거칠고 어눌하고 이 부족하더라도 이 영성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깨달아지는 거 있죠, 요즘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하나님의 감동된 그 영,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달아지고, 또 그 안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상태 속에서 전해지는 이 말들은 어눌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영향력을 주고 변화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꾸 제가 거기 안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 이 세계가 어느 건지 조금 감이 조금씩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유튜브를 또 보면서도 이 교수님이 뭐 노트 필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이 영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 그것이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말이 어눌하고 또 삶이 투박하고 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 사람 안에 새겨진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그 영혼을 터치하고 그 사람이 영혼의 그 주어진 말씀의 영적인 감각으로 자신의 모든 육체와 이제 혼적인 것들을 정복해 나가는 이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아주 귀한 영성이 아닌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은 기쁘고요, 두려움이 없고 이제 도전적이고 성취해 나가고 자유합니다. 그래서 뭐에 하나에 걸리질 않아요. 내 옷이 뭐 허름해도 상관이 없고, 내가 지금 이상해 보여도 상관이 없고,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감동된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이 막 퍼져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환경의 문제도 상관이 없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떤 어려움도 나에게 주어진 그 내 영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막 그런 거랑 상관없이 막 이겨나가는 모습을 막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완전한 영적 생활을 해야지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서도 종교 생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혼적인 종교 생활이거든요. 정말 영적인 종교 생활은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하면서도 정말 열매가 반드시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혼적인 종교 생활은 이 역시 자기의 의가 되어버려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막 10시간씩 하는 것이 자기가 막 의가 되어버리고, 이러면서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 혼적인 혼에 빠진 종교 생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구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영적인 신앙생활로서 승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오늘 그 얘기를 할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정말 바른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야지, 우리의 지식에 들어가게 되고 머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또 공부가 되어지고 이 오류가 나는 신앙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온전히 합당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거룩하라 하십니다.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추상하기 어렵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다 저렇다 표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19장에는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시면서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거룩함에 닮을 수 있는, 거룩함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닮기를 원하시고,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거룩함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3절부터 이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먼저는 무엇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을 경외함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은 부모님을 경외한다, 내 위에 있는 사람을 높이고 나의 위에 있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윗사람을 향한 존중과 또 위에 사람을 향한 이 배려와 그 사람을 향하여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숙일 수 있는 속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로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체계도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하여 질서 있게 고개를 숙이고 부모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을 그렇게 엄청 경외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도 제가 계속 집에 있었어요. 어디 못 나가고. 그게 유민이가 그 돌 되기 전에 요즘에는 돌 발진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돌 되기 전에 열이 뭐 39도, 40도까지 올라가면서 3, 5일 정도 진행되다가 이제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막 급하게 데려가서 코로나인가 해서 가봤더니 음성이 나와서 코로나 아니고 돌 발진이라고 해서 이제 어제 월요일, 화요일 쭉 제가 꼴딱 이제 김예진 사모는 어린이집 가야 되니까 오전 오후를 꼴딱 이렇게 다 벗기고 수건으로 계속 손수건으로 적시고 찬물로 적시고 막 40도까지 올라가서 39도까지 올라가서 막 적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돌봐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나 보다. 내가 이렇게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부모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셨구나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기억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어린 시절은 저는 7살 전에 5살 이때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누리게 되는 축복은 그 어린 아이가 자라남을 보면서 나의 어린 시절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가 저랬겠구나. 나도 저랬겠구나. 내가 저렇게 어리광 피웠었겠구나. 나의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겠구나 하면서 우리의 위를 향하여서 존경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로 사랑을 내려주시는데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가장 약한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물고기도 아래에서 나오면 바로 물속을 헤집어 다니고요. 거북이도 아래에서 새끼가 나오면요 태어나자마자 막 기어요. 말도 소도 태어나자마자 낑낑하다가 걷거든요. 바로 한 두세 시간 지나면 바로 걷잖아요. 근데 인간은 못 걷습니다. 인간은 그 연약함이 아주 길어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인간의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사랑받고 반드시 그 생명을 유지할 만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생명을 유지함으로써 위 사람에 대하여서 나의 부모님에 대하여서 생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녀를 낳음으로써 나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또 나의 윗사람을 향하여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알았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 있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근원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를 향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질서 있게 그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질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생명 주신 이를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감사를 표하고 생명 주신 이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4절을 보니까 거룩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너희는 헛된 것을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두 번째 거룩은 바로 무엇일까요? 거룩함이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네. 어쩌면 이 말씀 보니까 목사님 여기서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저희는 신상 안 만들고 우리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 모든 모습을 바로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친구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힘을 구하게 되는 것, 머리를 굴리고 경험을 굴리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못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다른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건 역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이제 최근에 어디에 마음이 막 쏠리게 되냐면은 차 사는 거에 막 마음이 꽂혀요. 이제 제가 사모님 차를 얻어 타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제 가시게 되니까 다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사려고 이제 막 알아보고 있는데 이 차 살까 보다가 어느 날 이제 시승을 하러 갔어요. 새 차 사야지 해서 좋은 차. 나도 이제 요즘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10년 할부가 있어요. 120개월. 그래, 10년 동안 할부 내면은 적당한 거 살 수 있겠다. 새 차 살 수 있겠다, 나도. 그래서 이제 10년 할부를 이제 하려고 막 찾아다니는데 어느 날은 시승하러 가서 옆 동네를 갔더니 엄청 비싼 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시승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봤어요. 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 있죠. 그래서 야, 기가 막히구나. 저런 차를 나는 내 인생에서 타볼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 마음속에서 그게 막 계속 피어오르는 거예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게 제 마음속에 쫙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속 이건 얼마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거 10년, 20년 할부는 없나? 막 찾아보는 거예요. 야,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수련회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수련회 기도 시간.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가는데 앉아서 이제 이분은 기도를 맞춰요.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속에서는 20년 할부, 10년 할부, 20년 할부. 기가 막히던데, 이거 어떻게 사지? 근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 기도를 하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우상이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기도가 안 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이게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이 차는 사면 안 되겠다. 결정했어. 이 차는 막이구나. 이 차를 사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제 막 진짜 할부를 막 해서 막 샀어요. 제 마음속에 이게 다 가운데 들어와서 탈 때마다 내 마음을 자랑심 할 수 있게 계속 만들 거야. 아마 타면서 계속해서 나를 높이는 차일 거야. 이 차는. 이 차는 우상이구나. 내 마음을 높이게 만드는 우상이네.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새 거 같은 중고차를 사야겠다. 새 거 같은데 중고차야. 이런 걸 사야겠다. 적당한 걸 사야겠다. 내 마음을 요동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막 너무 헝거 사기는 싫잖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내 수준에 맞는 걸 사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 차를 대충 더럽혀줘도 괜찮아, 뭐 그냥 타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웃기게 얘기했지만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의 영혼 관리죠.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 이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 5절에서 8절도 보니까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 여기서 보니까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당시의 법은 우리가 양을 가져와서 다 죄를 안수하고 다 태운 다음에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일부는 가져와서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튿날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 말은 고기가 많으면 집으로 가져오게 돼 있죠. 가져와서 이것을 놔두는 거예요. 놔두면 첫째 날에 다 먹어버리고 또는 이튿날까지 다 먹어버려서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아니 왜 셋째 날에는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숨겨진 본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숨겨진 단어는 상하게 되어서 썩은 거예요. 3일째가 지나면은 이 음식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아무리 불에 태워서 익히더라도 음식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상한 음식, 하나님 앞에 썩은 음식은 먹어서도 안 되는 거죠. 왜? 특히 이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 썩어서 버려지게 되는 행위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이 되고 이튿날째가 됐을 때 태워진 성물을 다 먹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일이든 오늘이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집으로 가져가죠. 마음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묵혀두지 말고 삶에서 끊임없이 성취시키고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태워지고 나서 자기들이 가져가서 하루 이틀 안에 그 성물을 계속해서 먹어내야 합니다. 먹어내고 소화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썩혀지지 말아야 돼요. 3일째 될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럼 삶에 돌아가서 이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아멘, 너무 감동돼. 이 말씀에 내가 너무 깊은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집에 가고 삶으로 가져가서 실천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나요? 이게 반복되면은 감동은 받았는데 집에 가서 안 지키고 감동을 받았는데 집에 가서 안 지키면요 삶에서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둔감해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냥 감동만 되고 좋은 거예요. 그게 익숙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돼요. 말씀을 듣고 좋았어. 그래요.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이틀째, 3일째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먹지 않고 가만히 놔둬요. 나중에 지켜야겠다. 나중에 지켜야겠다. 내일 지켜야겠다. 그 순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은 사라져요. 그 말씀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감동케 했지만 그것이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밭에 던져진 씨와 같이 말씀의 씨앗이 가시밭에 들어가서 땅에 뿌리 내렸으나 곧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밭에 막혀서 바쁜 일에 막혀서 다른 일에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가시밭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뭘까요? 거룩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져가서 삶에서 실현해내고 순종해내는 것입니다. 또 5절과 8절 이것까지 하고 마쳐야겠네요. 또 묵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은 지금 그 음식이 상하고 있는가 아닌가, 내 그 말씀이 지금 또는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상해지고 있는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 음식을 이틀, 3일 동안 놔뒀다는 것은 그걸 안 본 거예요. 3일 동안 어디에 그냥 처박아두고 안 본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바빠서 그게 썩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저도 이제 가끔 장모님이나 우리 어머니께서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음식을 이렇게 잔뜩 해서 주세요. 너무 좋은 음식들 막 2, 3일 안에 빨리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 생활 패턴이 이제 저녁만 먹게 되더라고요. 점심은 밖에서 먹고 저녁 와서 돌아와서 먹는데, 저녁을 가끔씩 나가서 먹거나 아니면 누구 모임이 있어서 모임 가서 먹거나 하다 보면은 저녁 때 먹어서 처리해야 할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깜빡하고 계속 생각하지 못하고 놔두잖아요. 그럼 그게 지나버려서 정성스럽게 해준 음식을 못 먹고 버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죄송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보면은 우리가 음식을 받아서 생각을 계속해요. 아, 이거 먹어야 돼. 아, 이거 좀만 지나면 썩겠다. 이거 지나면 못 먹겠다. 이거 내일이라도 빨리 먹어야겠다.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음식이 썩어지지 않는가? 상태를 계속 하겠네요. 냄새를 맡고. 지금 먹어도 되겠다. 괜찮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받을 교훈은 무엇인가요? 거룩함이란 나의 영혼의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상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시나요? 지금 내 육신의 정욕이 발동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한 단계인가요?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한순간이 성령에 충만되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럼 늘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충만할 수는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좋아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높아질 때는 좋다가요,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쭉 아래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 성숙한 신앙생활은 그 높고 낮음의 격차가 적은 것 같아요. 이 격차가 이렇게 적어서 잔잔하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내가 떨어질 때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과 멀어지겠다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충만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를 안다면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니까,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실수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멀어질 때가 있어요. 막 아까처럼 차에 막 사로잡히면 기도도 안 돼요. 그럼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를 감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 앞에서 영적으로 상해가고 있고 속히 돌이킬 수 있는 감지하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질서를 아는 거,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감지해 나가는 거, 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거룩함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추상적이고 거룩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질서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영적인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 거룩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잘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영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